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떻게 휴가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미리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도 너무 날씨가 계속 더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보통 가면은 회복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휴가 때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휴가를 가곤 했는데, 어떨 때는 집에만 있어도 받고 어떨 때는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휴가를 보냈는데 다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쉬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음 세대 캠프가 지금 초등부, 유아유치부, 청소년부까지 하고 이제 내일부터 대학 청년부가 시작되는데, 이 다음 세대 캠프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회복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 학원에 시달리고 공부에 시달리고 스마트폰에 계속 중독돼 있다가 이렇게 캠프를 와서 좀 자유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회복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섬기시는 선생님들, 특별히 섬기는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큰 용사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용사인데, 이 사람은 아주 전쟁을 잘 치른 이 왕에게 총애를 받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느냐, 나병 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가까이도 하지 않고 따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나병 환자라는 그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인생에 더 나아질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용사이고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앞날은 깜깜한 것입니다. 앞으로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이제는 점점 내려갈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를 나갈 때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노후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노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사후 준비는 또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지금 삶의 문제를 보면 이룬 것은 많습니다. 노후 준비는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그 이후의 사후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짧은 인생 이후에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짧은 인생을 산 다음에 영원한 인생, 그 중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람 사람이고 그리고 나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를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마병과 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사자를 보냈다 합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말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자, 나아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사람을 띡 보내서 그냥 씻고 와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화가 날 수가 있죠.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와서 막 손을 막 기도를 해줘서 막 환부를 들고 막 내리면서 막 기도를 해줘서 깨끗이 나을 줄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요단강 가서 씻고 오세요. 7번 씻고 오세요. 요단강이 그렇다고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다메섹에 좋은 강들도 놔두고 저기 요단강 더러운 강에서 씻고 오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어떤 신유한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서 내가 나을 것 같다. 내가 깨끗한 곳에서 아니면 깨끗한 곳에 씻어야 내가 치료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아만의 생각과는 다르게 엘리사는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고 오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교회나 교회 지도자의 방향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계속 섬겨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헌금할 것도 많고 생활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냥 포기할까, 다른 방법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우리의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엘리사의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아만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권유를 합니다. 이게 고작 몸을 씻고 오는 건데 한번 씻어 봅시다. 뭐 더 큰 걸 요구해도 당신이 순종할 건데 이 작은 것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나아만이 그래 한번 해보자, 순종해보자 라고 합니다.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7번 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이 회복이 되었는데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본래 자기의 살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걸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새 생명과 같이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간 이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몸을 씻어서 그렇게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은 회복을 넘어서 새 생명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작은 것들로부터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대 예배 드리는 것, 3대 제자 삼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DNA 사역을 하는 것, 함께하는 이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회복을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 생명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나아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새 생명의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회복된 후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에는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한 뒤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인도의 안강희 선교사님께서 이 선교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천대받고 그렇게 도망쳐서 자살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인도 사람은 무슬림 알라만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며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되었고 집에 돌아가서 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딸이 3개월 동안 의식불명의 고열로 시달리던 상태였는데, 그 귀에 복음을 전해주는 순간 딸이 눈을 뜨게 되었고 열이 내리고 걷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도 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이런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였느냐? 예물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아만이 내가 이스라엘 땅의 흙이라도 가져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으로 인해서, 감격으로 인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섬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예배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배자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회복, 깨끗함, 이 감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 성전 축제 예배, 셀 성전 예배, 가정 식탁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와 셀과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감사가 또 넘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나아만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 왕이 림몬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섬기는 왕이 림몬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도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림몬 신에 대해서 함께 절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왕을 도와서
왕을 도와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도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 아주 기쁘고 행복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삶입니다. 과거의 죄된 행동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자신의 과거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회개하였을 때,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였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회복하고자 하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제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의 삶이 나를 발목 잡고 그리고 나에게 걱정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킬 때, 여기서부터 회개를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우리의 삶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비록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회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하게 하셨고 또 회개할 때 그 삶이 평안의 삶으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영적 리더십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따르는 삶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회복의 삶,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하며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